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행위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을 해서 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자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별 재미없는 예화예요. 들어보시고. 옛날에 잘 나가는 검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다가 칼을 놔두고 밖에 나가게 되었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들이 이 검객을 잡고 말했습니다. 있는 걸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때 이 검객이 말하기를, 내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검객이다. 우리 집에 있는 그 검만 내 손에 있으면 너희들 단숨에 그냥 다 베어버리고 죽일 수 있는, 나는 검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도들이 비웃으면서, 야, 검객이라면서 검은 없고 입만 살아있느냐 하면서 마구 두들겨 패고 가진 거 다 뺏고 옷도 다 뺏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믿는다면서 이 말씀도 없이 살아가다가는 마귀들의 이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대면서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겼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높이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했을 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마귀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멀리하고 또 빈틈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요. 받은 은혜도 뺏어가고 마음속에 감사도 다 뺏어갑니다. 성도라면서 말씀은 없고 입만 살았냐? 라고 비웃음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지명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한 바 마음에 심겨진 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얘기하자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다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부흥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은 사무엘 때의 부흥기예요. 또 한 번은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났던 부흥. 또 한 번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이 모든 걸 점령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거기에 신하로 있다가 다시 귀환을 했을 때에 거기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부흥, 이 세 번이 구약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 번의 부흥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흥기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악을 일삼았었는데 이 부흥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무엘 당시에는 이 마지막 사사시대이었기 때문에 타락의 극치였어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잖아요.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참 막 나가는 시대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죄악을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었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부흥을 가져오게 했어요.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울고불고 막 통곡하고 결단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게 미스바 사무엘 때에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운동이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도들이 뭐 100명, 200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흥은 어떤 거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도 사실 그 전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뭐 조상의 왕들이 다 우상 숨기고 타락하고 막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다시 성전을 이제 막 고치면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율법서를 신하에게 읽으라 그랬더니 그 율법서를 읽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니까 너무나도 막 자기 조상 때도 그랬고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것을 생각해서 옷을 다 찢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자 하면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우상들 다 꺼내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태우고 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다시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흥기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 때 보면 이제 이 페르시아 바사지요. 바사에서 귀환을 해서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를 하는데 아침부터 오전까지 6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전부 다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막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이때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졌던 그 성전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 서게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다시 나의 삶이 회개하는 것. 회개는 180도예요. 180도를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으로 준행하며 우리의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180도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참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난 때가 1735년에서 1755년 제1차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활약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은 자기는 이 설교를 적어가지고 그냥 촛불 하나 켜놔놓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원고를 읽는 거예요. 그냥 원고를 들고 읽어요. 계속 읽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만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목사님 때리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은혜, 때리는 말씀도 은혜가 돼요. 근데 자다 눈 비비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안 되거든요.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올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그냥 원고 그냥 촛불 밑에서 그냥 읽어 하나 읽는데 성도들이 다 깨진 사람, 이게 1차 대각성 운동 아닙니까? 전부 다 울고 통에 자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자기의 죄를요 진실하게 고백해내면서 서로 기도하는 이 1차 대각성 영적 각성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설교를 뭐 끝발나게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요 듣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서 복받는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역사거든요. 노아 때도 그렇지만은 뭐 아담 때도 그랬고요. 사실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라면은 믿음과 행실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은 반면에 야고보서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믿음과 더불어서 믿는 자라면은 그 행함이 자연히 실과 바늘처럼 따라 붙는 것이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산 믿음은요 행실이 따라 붙어요. 이 죽은 믿음은 절대 안 따라 붙어요.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물살은 자꾸만 흘러내려가요. 하지만은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물살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신앙인이라는 모습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성경을 읽고 지켜나가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동네 앞에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차를 타고는 내 앞에 서서 한번 들어붙어 보자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이거 뭐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번뜩 내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니었던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세상에 장난감 가지고서 진짜인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세상에 가진 명예, 세상에 가진 재물,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좋은 것 가지고서 말이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어릴 적에도 제가 로버트 태권브이라든지 성룡 같은 영화를 보고 딱 나오면은 친구들한테 자랑하잖아요. 아, 나 성룡 보고 왔다고 아자 하면서 덤빌 테면 다 덤벼나라고. 왠지 영웅 심리가 마음속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난 다 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뭐 무술 영화 보고 딱 나면 뭔가 나도 뭐 배트맨처럼 전에 왜 콜로라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배트맨 영화 할 때 자기가 뭐 배트맨인 양 체력 가스를 갖다가 뿌리고 말이죠. 이런 걸 하고는 자동 소총을 갖다가 깔겨가지고 열 몇 명이 죽고 수십 명이 그 부상당했던 사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착각하는 거예요. 비록 그 콜로라도에서 사건을 벌인 사람이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모로 착각해 나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름장에 사실 가본 분은 없겠죠. 여기는. 그렇지만 노름장에 가면은 10,000불을 투자하면은 80%를 잃게 만든 것이 노름장의 그 구조라는 거예요. 내가 10번을 투자했는데 2번은 따겠죠. 그런데 8번을 잃어요. 그게 노름장의 구조래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착각합니다. 요번에는 가면은 대박 뭐 받겠지 하고 가지만은 사실 그러다가 집안 완전히 몰락시킨 사람이 한둘입니까? 듣기로는 뭐 노름장 앞에서 뭐 휘발 뿌려가지고 몸에다가 불사지르는 그런 여자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신앙생활은요 도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극장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서 사랑하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허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니죠. 이동원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 깊은 감동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한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장로님이 한 분이 자기 손을 내면서 잘린 손가락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박에 미쳐가지고 아내 앞에서 절대로 이제 나는 도박 안 가겠다고 이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딱 3일 딱 지나니까 또 도박장에 가가지고는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중독이죠, 중독.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손가락을 잘라도 끊지 못했던 그걸 도박을 끊게 된 것이 바로 목사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고 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손가락 잘라도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니까 그거를 끊을 수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도박장으로 가다가 무심코 교회의 게시판에 주일 설교의 제목을 봤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한 청년은 난 모르겠다 싶어서 잊어버리고는 도박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30년 이후에 교회로 들어갔던 저는 미국의 22대 또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클린블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도박장으로 갔던 그 청년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범죄자로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30년 전에 서로 두 갈래길에서 이렇게 갔던 교회에 들어갔던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감옥에 있다는 그 사실을 신문을 보면서 깨달아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말씀대로 행하든지 아니면은 듣기만 하고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세상 풍조에 쏘가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결국 환난이 올 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그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결국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홍경태 집사님 회계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 공부할 때에 자기가 그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 사무실에서 써먹지 않는 거는 다 잊어버린다.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도 지금 실전에서 써먹지 않으니까 그 배웠던 게 다 까먹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행실로 옮겨질 때에 은혜가 더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나이가 들면 다 깜빡깜빡할 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아내가 비빔밥을 했잖아요. 비빔밥을 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숟가락 다 놓고 나니까 오뎅국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이 웬 오뎅국이뇨? 라고 물으니까 깜빡했다는 거예요. 같이 끓였어야 되는데 밥 다 먹고 나있긴 그제서야 이제 끓이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뎅국은 잊어버려도 남편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대로 남편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실은 나이가 뭐 든다고 깜빡거리니까 나이도 젊어도 애들도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가마보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지난주에 예일이한테 이불을 학교 내일 게 있다 가지고 내 지갑에서 분명히 꺼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가져가지. 우리 예인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예인이는 난 뒤에 돌아다니면서 챙겨야 돼요. 이 어리다고 해서요 깜빡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늙거나 애나 다 깜빡깜빡거리네. 그래서 내가 바빠요. 그래서 나도 바쁘고 참 챙기려고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옛날에 저와 아내가 예일이를 어릴 적에 그 얘기했잖아요. 차를 안 태우고 우리끼리만 달려가 버린 거야. 울면서 쫓아온 거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애 버리고 도망간다고. 잊어버린 거죠. 애 태우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좀 저도 깜빡거릴 때가 있잖아요. 수첩에다가 적어 놓는데 사실 그 적어 놓은 수첩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요새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뭐 갤럭시 또 아이폰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다 기록하는, 이 기록도 안 해요. 그냥 세이브 시켜놨다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이름만이나 번호만 하나 딱 찾으면 그냥 쭉 나오기 때문에 저도요, 뭐 딴 사람이 물어보면 너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면은 전화번호는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 735에 뭐였더라, 그 다음 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문화가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더 깜빡깜빡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차를 타고 가기는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어디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세상에요 이게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참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잘 깜빡이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돌판에다가 탁 새겨가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역사를 이래 돌아보면은 그 돌판이, 하나님이 새겨 주신 그 율법의 돌판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몰라요. 참,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예,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래요. 신비,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여러분 보시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서운 병이 있다면 뭘까요? 치매 아닙니까? 치매는 정말로요, 나이 들면은요 참 이게 제일 무서운 병 같아요. 유치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 치매의 가장 뭐랄까 마지막 증상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부부 사이가 좋아진대요. 왜냐하면은 새 사람이거든요. 까먹어 버리니까 남편을 보고 이러니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웃기는 얘기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돌아서려 잊어버리면은 이 영적 치매 아니겠습니까? 영적 치매. 예? 이거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영적 치매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했다가 한 주간 다 까먹고 다음 주에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새롭게 들린, 물론 저한테는 좋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이나 변화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 잊어버려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만 끝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식당에 가면은요 메뉴판을 주잖아요. 메뉴판을 보고서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배부르고 영양을 찾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그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에 충실하라고 성경을 꼭 읽고 실천해 나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도 그 말씀대로 이번 주에 살아가야 되겠다 한데 문만 딱 열면은 주의 말씀은 간 곳 없고 오직 내 앞에는 세상의 본성과 세상의 살이 그거밖에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를 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결국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의하고 세상에 방해 안 받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거기에서 집중을 하고 눈을 떼지 않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자는 어떤 축복이 따르게 됩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성경을 좀 읽어 나가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좀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 부분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처럼 살아요. 물론 데살로니카 교인들도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보다도 더 한 차원이 높은 교인이 누구였냐? 베레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더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날마다 상고하면서 나갈 수 있어서 세상의 방해 좀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큐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살아나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말씀이요 나를 움직여요. 나를 움직여. 말씀이요 나의 이 혈기, 나의 성격, 나의,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의 성격은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면은요 내 성격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집중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참고하고 해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한 가지만 더 이거 마치죠. 통일교 교주가 이제 9월 2일인가 하여튼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칭 평화의 왕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자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설파했던 그 교리가 뭡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통일교의 문선명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구원만 완성하신 것이지 우리의 육적인 구원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육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가름을 통해서 완성을 한다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책망받고 얼마나 지옥의 그 아랫목으로 떨어질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적대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올라선 자였는데 결국은 뭐 죽고 마는 인생인 것을,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인생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생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갔어야 되는데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인가 고대 파피루스가 하나 발견이 되어서 그 문서 내용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이라는 요 짧은 문구 하나예요. 그 외에 뭐 쓸 게 없는 얘기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내는 이라고 하는 문구를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아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신성, 인성에 대해서 세상은 자꾸만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그 다른 LA 쪽에 있는 그 신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가라사대 뭐 무슨 얘기할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여튼 그것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이 잉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제 정말로 그때의 문서였었나라고 하면서 밝혀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근데 세상은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완전한 구속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고 멀리하게 만들지만은,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누구든지 도를 행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결국 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함과 온전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행하는 그 일로 결국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참 자유와 온전함과 구원함과 그 행복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